우리가 늘 이야기해 온 대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공관복음에 와서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된 내용들이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 부분이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을 싣고 있고, 그러나 분명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공관복음과 함께 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요한복음을 들고 아주 이를 잡듯이 자세히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다 풀어낸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같은 사복음 중에 들어있으면서도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그 대신 공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을 삽입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오해의 요소가 많고, 그래서 한간에 전해지는 주석이나 성경 해석이나 설교자들의 이야기들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특별히 우리들이 민망하고 염려하고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우리가 지하실에서 몇 사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가 온몸을 신경 쓰이게 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적고 부족하고 미흡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 교회들이 새롭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하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안식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쉽게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본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가 예루살렘 입성이라, 고난주간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7일로 그렇게 하면은 첫째 날을 월요일, 둘째 날을 화요일 이렇게 쭉 해서 금요일날,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유대 원력으로 하면 15일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14일날 죽으신 것으로, 그래서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은 누차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고난주간에도 상당 부분을 많이 생략을 해요. 그러나 특히 이 중요한 내용들을 빼지 않고 쭉 정립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날은 예루살렘 입성을 했고, 둘째 날 화요일에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공관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둘째 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고 고난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 내용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고, 셋째 날에 우리가 헬라 사람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 찾아와서 불신앙에 대한 예고를 했던 것이 셋째 날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우리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13장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의식을 행했는데 바로 이 넷째 날 목요일 날 고난주간으로 지금 우리가 환산을 하면 목요일 날 넷째 날 세족식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지금 넷째 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8장까지가 지금 넷째 날 목요일의 내용인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좀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많은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혹시 그 단락마다 제목이 나오는 단락이 있죠. 제목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또는 배반에 대한 예고 또는 예언,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성경을 번역자 자체들이 초창기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까지라도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이 도덕적인 관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제목이 언제 붙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 성경을 번역 성경을 집필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도덕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배반, 배신 그러면은 도덕적인 개념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배신해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착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악하게 되고 악용되고 그랬던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룟 유다도 그가 혼신이 본래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고 사탄이 들어가고, 오늘 본문에도 사탄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탄이 들어감으로, 사탄의 역사로 그가 악해지고 나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문제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활용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활용하셨고 문둥병자도 활용했고 나귀의 목소리까지 어린 양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탄과 그 종들까지라도 활용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내용을 볼 때에 불행 중 다행히 나와 여러분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가룟 유다에 배신하고 있는 내용을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고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들이 이 본문을 가룟 유다의 배신, 그것을 예고한 내용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잘못된 제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구속사적으로 우리들이 볼 것 같으면 단순히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 하나에 괴롭힘을 당하고 슬퍼하고 그러기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이제 2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실은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제목을 세운다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째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주인이 도살장에 끌어다가 고기라도 먹으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십자가를 향하는 준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성취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봐도 전혀 손색이 없고 우리가 주제를 붙이는 일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합당하고 올바른 해석이고 관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또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했던 내용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리스도 또는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가능하면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번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또 녹음도 되고 우리 번역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읽을 수 있어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수께서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기어이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를 꼬박꼬박 넣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고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꼬집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헬레니즘을 헤브라이즘으로 철저하게 고치는 그런 방식으로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때 그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준비된 그 예수, 그 메시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령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우리말 번역에는 심령이 뭐하여? 민망하여 능동태로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민망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원문에 보면 자 21절에 에타라 크데 에타라 크데 에타라 크데라는 말은 이 타라쇼라는 말의 직설법, 과거,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수동태에서 이 엡실론을 붙이고 끝자리 뒤에 대를 붙인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민망하든 슬퍼하든 괴롭힘을 당하든 스스로 당하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타라쇼의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니까 괴롭힘을 당했어요. 무엇한테 당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 있죠? 푸뉴마는 영이지 않아요. 근데 푸뉴마도 정관사를 붙였어요. 여기에 토 푸뉴마 티라고 하면은 이 토는 역격이거든요. 무슨 역격이에요? 호의 역격이에요.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푸뉴마 티, 자, 토, 티, 역격이에요. 푸뉴마의 역격이요, 중성이에요. 푸뉴마는 중성이에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에게도 심령이 있고 여성에게도 심령이 있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중성으로 취급을 해요. 심령을. 단수, 명사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에게 괴롭힘이 당했어요? 그 심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에요. 어떤 심령이겠어요? 자기를 불신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기 백성들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 그것 때문에 어쩐다는 거예요. 민망하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이 타라쇼라는 말은 괴롭히다. 혹시 필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한글 성경을, 번역 성경을 새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요. 괴롭히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물 흐르게 하다, 동요시키다, 휘젓다, 불안하게 하다, 평정을 방해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뉘앙스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세요. 민망하다, 민망히 여겨, 민망하여. 이 말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쉬운 말이 있는데 민망하다는 말은 보기가 좀 안타까운, 그렇게 강력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지를 못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자, 아까 수동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그 양심에, 그 심령에게. 자기 심령은 자기 심령이라 해도 예수님 안에,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한 마음만 있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는데 어떤 마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의 심령을 지금 어쩐 거예요? 자기 심령과 연결되어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게, 자기 심령이지만은 그 심령에게,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요? 자기 백성의 죄를 느끼는 그 심령을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등을 돌리고 떠나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엇을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가 떠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심령에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증거하여 말씀하셨다. 뭐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팔 것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겨줄 것이다. 이 자기를 넘겨줄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12제자의 중에 한 사람,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본문에 지금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룟 유다는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의 총칭이죠.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서 이미 다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대로 지금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찔리고 피를 뿌리고 생명을 잃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왜 괴롭힘을 당해요? 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은 아까 말했어요. 물이 흐르고 요동하는 것처럼 심령이 휘젓고 불안하고 평정을 방해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심령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은 누가? 예수님이. 단순히 베드레의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나갈 자기를 모르는 그런 모든 백성들의 고통과 죽음과 불신에 대한 상태를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타라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보통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말로는 민망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망하여라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은 깊은 어마어마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는 어떤 자기 백성이요? 과거요, 현재요, 미래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지금 무엇으로? 영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너무나 스스럼 없이 한 가닥 시처럼 한 줄기 창작 문맥처럼 그냥 술술 읽어 내려갈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타라쇼라고 하는 괴롭힘을 당하고 민망한다는 이 말이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읽혀질 때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만큼 심령이 우리도 함께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는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과 예신과 박해의 표본인 이 가룟 유다,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부분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어쩌면 죄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했던 우리의 한 시절을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자기 백성들의 죄악은 예수님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게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괴로워하고 민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때문입니다. 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삶을 대신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았던 것이나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는 일이어서 오늘 본문에 그 심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고 규명합니다. 괴로움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모든 고통은 죄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등을 보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모든 관계의 파괴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모든 관계의 파괴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전파됩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되면 원수보다 더 징하고, 아무리 사랑의 관계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관계가 파괴되면 세상 사람들은 천생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관계가 파괴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관계가 파괴되면 몰래하고 달라들고 소리를 내서 짖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길 외에는 우리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길, 그 길이다. 환경을 개선하자, 무엇을 하자, 도덕적으로 무엇을 하자, 이단을 쫓아내자, 다 하는 이야기들은 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간섭을 따라서 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30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한 원고가 8장이나 남아있어요. 이건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21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22절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오니, 주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주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사오니 그 약속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